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목사님이 졸면 제 책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유형환 목사님이요, 무슨 말씀을 하지? 자기 설교할 때 조는 사람 자기는 한 사람도 못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졸지 않고 듣게 하는 무슨 비결이 있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비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비결이 뭔가 하니, 자기는 조는 사람 절대로 안 본대요. 안 조는 사람만 보기 때문에 자기 설교할 때 조는 사람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릅니다. 잠이 오면 졸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잠이 참 졸림이 어제 엄청 졸리는데 안 졸렸고 막 예를 쓰면은요, 졸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저는 손에 한 손에만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주무름이 오면은 졸고, 그러면 듣는데 손해 보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눈 뜨면 듣게 되잖아요. 근데 안 졸려고 하면은 듣지도 못하고 졸지도 못하거든요. 둘 다 손해 보니까 저는 졸리면 조십시오. 저는 그렇게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도 제 책임이든지 여러분 책임이든지 상관없어요. 졸리면은 졸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졸려고 바닥 애를 쓰면서 그 안타깝게 하지 말고요. 졸아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좋은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비도 성전에서 깃들 곳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에 와서 조는 것도 복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누리시든지 저 복을 누리시든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입으시면 좋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내 이름 닮은 사람 있잖아요. 닮은 사람인지 같은 사람인지 어떤 분이요, 그분한테 갔다가 왔어요. 이제 온 것이 아니죠. 장로님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난 다음에 열흘 참석을 했어요. 뭐라고 그런가 하니까 자기가 30년 동안 장로 노릇을 했는데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곳에 와서 열흘 만에 성화가 됐다고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한 거죠. 그 간증이 이제 제 귀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용서하십시오,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마귀가 성화마귀 같아요. 성화마귀. 그래서 제가 성화마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한 것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은요, 성질이 어떻게 변해졌느냐 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자기한테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는 겁니까? 내 성질이 변해야지 성화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딱 맞은 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한 그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둘째 날, 첫째 날 욥이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참
하나님께서도 마귀야 사단한테 그처럼 의로운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참 뭐 재앙을 받아가지고 몰골이 참 형편이 없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아내까지 그리고도 하나님 믿느냐고 말이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소리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 친구하고 긴 논전이 벌어졌는데, 그 세 친구는 번갈아 가면서 욥을 정죄하는 말로 일관되지요. 이거 결과를 보니 죄 안 짓고 이런 재앙을 받을 일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은요 계속해서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 잘못한 것도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우리가 첫날 욥이 그런 주장하는 몇 구절을 욥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좀 젊은 엘리후가 들어보니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후가 욥을 공격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38장에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지만은 그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나타나셔서 욥에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런 것 저런 것 얘기하면 그게 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데 빠질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제가요 버드런드 러셀이 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러셀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 읽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 혼자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그걸 갖다 이렇게 책을 해가지고서 말이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그 소위 20세기의 최대의 지성이라고 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런 책을 내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냐고. 혼자 그래 투덜투덜하면서 제가 읽어봤거든요. 중국의 그 철학자 이무당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또 책을 썼습니다. 뭐 그 책 내용을 제가 안 읽어봐서 잘 모르지만은 제목만 보면 아주 대조되는 책이죠. 그런데 거기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제 기억이 조금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지 하여튼 뭐 그럴 때쯤에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하나님은 누가 지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훗날에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책이 저한테서 없어졌는데 미국에 오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러셀이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 친구가 그렇게 물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읽기로는 본인이 얘기로 읽었습니다. 그 책에. 어쨌든 질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아버지가 아주 두려운 얼굴을 하면서 정색을 하고 얘야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 러셀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모르는 거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모르는 것이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서 불가지론자가 됐답니다. 불가지론. 자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불가지론자가 됐다고 그렇게 썼어요. 근데 사실은 불가지론이나 무신론이나 다를 거 없어요. 그 형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요? 하나님은 누가 지었느냐? 이러면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다른 것은 다 지은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스스로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런 질문이 나오면 어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저는 그 질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면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인하여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근무하는 그 섹션에 서울대 약대 출신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군대 갔을 때 고등학교 졸업밖에 못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약대 다니다가 왜 그때 학생이 지원해가 가면은 근무 연한이 좀 짧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해서 입대를 한 친구예요. 근데 저하고 같이 있대. 저는 병장이고 상병이었어요. 한날 제가 예수님이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병이, 김상병이 한날은 이제 퇴근 시간이 돼가 숙소로 돌아가면서 김병장님, 왜 김병장님 밤새도록 생각해도 대답 못할 질문 하나 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해보지. 그런 질문도 뭐 있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들지 못하는 돌을 만들 수 있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그거보다 먼저 나한테 물은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지요. 그렇지, 전능하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들지 못하는 돌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만들어 놓으면은 못 들잖아요. 자기가 들 수 없는 돌을 만들었으니까 못 드니까 전능하지 않죠. 그러면 또 만들 수 없다고 하면 만들지 못했으니까 전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나요? 그러면 내 얼굴을 쳐다보더니 김장장님 밤새도록 생각해도 대답 못 찾겠죠? 그렇게 아주 양양한 얼굴로 물었어요.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만들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없다 그래야 돼요? 이영인 목사님이 진리확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그런 질문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해놨어요. 그 질문에 답을 뭐라고 해놨는 거죠?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안 만든다.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안 만드신다. 그렇게 대답을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생각해도 대답 못하겠죠. 그리고 아주 양양한 얼굴을 하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김상병, 밤새도록 생각할 것도 없어. 나 지금 당장 대답할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래. 그것은 김상병이 전능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몰라서 묻는 거야.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 질문을 할 수 없는 대상을 전능하다고 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부정적인 질문이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을 전능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들 수 없는 이런 질문이 대상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분을 전능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김상병이 나한테 전능하시다 한데 전능이 뭔지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예. 저는 전능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에게는 하지 못하는 이라는 질문이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 있으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누가 지었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지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것이 이 성경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에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어디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죠.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출발은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성경의 성경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독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성경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을 종교라는 말을 하면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 저는 이 성경의 신앙은 인격이고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죠? 가까이는 부모님께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생일 없으신 분 있나요? 생일 모르는 사람은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생일이 언젠지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생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생일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이, 대답들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은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대답을 안 하셔요. 예? 내가 생일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시작한 때가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시작한 때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나의 시작한 때를, 누가 나를 시작하게 했는가? 가까이에는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원인적으로 올라가면 누구세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이런 찬란한 문화도 시작하고 이제 그럽니다. 예. 그리고 그런 문명을 일으켜 놓고 인간의 지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데는요, 이거 참 제가 이거 아주 퇴행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이 문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양산하는 거죠? 공해를 양산하는 겁니다. 공해를 양산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문명이 만들어 놓은 공해는 하늘로, 바다로, 땅으로 가득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은요, 그 공해에 찌들어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새 공해가 또 생기는 거죠.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문명은 공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이나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온갖 짓을 다 해도 공해가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인공은 꼭 공해를 만듭니다. 폐차장에 가면요, 녹슨 자동차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공해입니다. 멋진 그릇 하나 집에 갖다 놓고 나면은요, 그거 깨지면 또 공해입니다.
종이 한 장을 만들어도 공해를 만드는 거고 다 공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드는 공해 문명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건설적이고 공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가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되어가지고 사망의 존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다 공해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마침내는 죽어요. 죽으면 그것도 공해입니다. 그렇잖아요? 땅에 갖다 묻든지 바다에 갖다 던지든지 뭐 화장을 하든지 그거 전부 다 공해거리 아닙니까? 죄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에 우리는 다 무엇으로 태어나요? 사망의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런 구절은 기억해 두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놓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슨 존재예요?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본질상 죄인입니다. 도덕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존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아담에서 태어난 존재만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눈앞에 생명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생명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장례식 하고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한 제자가 마태복음 8장 20절부터 나오잖아요. 21절, 22절 그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죽은 자가 몇 종류 있어요? 두 종류 있죠. 하나는 죽은 자를 장사하는 죽은 자. 그렇죠? 하나는 장사되는 죽은 자와 장사하는 죽은 자가 있는데 장사되는 죽은 자는 지금 뭐가 없어진 자입니까? 호흡이 없어진 자입니다. 장사하는 죽은 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자입니까? 숨 쉬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숨 쉬고 있는 자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숨 쉬고 있는 자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에 산 자가 있습니까? 그것도 대답 안 해주시네. 하나님의 눈에 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단 한 사람 누구만 살았어요? 예수님만. 왜 예수님은 살았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니까. 남자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씨는 뭐가 없는 씨예요?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내가 수십 년 전에 제주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밑에 앉아있던 장로님 한 분이 무정란이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 참 잘했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한 표현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정란입니다. 뭐가 없어요? 생명의 씨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셔서 주신 영생의 씨가 있는 사람 없어요. 남자에게서 나는 사람들은 다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주가 남자의 씨로 오면은 어떻게 돼요?
그분도 뭐가 없는 자가 돼요? 생명의 씨가 없어요. 생명의 씨가 없으면은 죽은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도 씨가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씨를 줘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실 분은 누구의 씨로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여자의 씨로 오셔야 돼. 여자의 씨.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우리 번역 후손이라고 번역됐죠. 그게 씨라는 말입니다. 너의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의 씨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너의 씨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는 게 아니고 네가, 그러니까 전쟁은, 투쟁은 여자의 씨하고 뱀하고 싸우는 것이지 뱀의 씨하고 싸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미가엘이 그리스도 예수님, 미가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아이고, 안식교에서는 미가엘이 예수님이라고 하더라. 그거 보니까 이단이야. 이렇게 하는 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부모님한테 자녀들이 하는데, 미가엘이 예수님 맞아요? 물으면은, 그래, 어떻게 미가엘이 예수님이에요? 하면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가엘이라고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이 쉽지 않나 봐요.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5절하고 같은 캐릭터들, 주인공들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 나오고, 여자의 후손 나오고, 이런 캐릭터 어디 나와요?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해를 옷 입은 여자 나오죠? 그 다음에 붉은 용 나오죠?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뱀이 그 아들을 삼키려고 하죠? 그런데 하늘로 올려가죠? 그리고 7절에 가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데 계시록에는 여자의 씨와 용이 뱀이 싸우는 얘기잖아요. 꼭 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가엘이 누구예요? 여자의 씨예요. 그 미가엘이 여자의 씨면은 미가엘이 예수님 맞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이 1절로부터 6절까지 7절, 9절까지 그 구조를 쭉 읽어보면은 그것은 미가엘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씨.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여, 구주는, 예수님이라는 이름 빼고 구주는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오지 아니했으면 구주가 아니에요. 참말로 동정녀를 통해서 오지 아니하시면 구주 아닙니다. 왜 하필 동정녀가 필요합니까? 또 어떤 여자한테든지 여자를 통해서 오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결혼한 여자하고 오면은 그게 여자의 신지 남자의 신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구주는 누구의 씨로 와야 돼요? 여자의 씨. 그 여자는 어떤 여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라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얘기합니다. 그 처녀다. 그리고 그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는
누구의 씨로 누구에게 탄생하지 않으면 구주 아니에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지 않으면 구주 아닙니다. 그건 다 동정녀에게 탄생하지 않았으면 그건 몽땅 다 누구의 씨예요? 아담의 씨, 남자의 씨입니다. 남자의 씨로 나오는 자는 몽땅 뭐예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슨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아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했다. O일까요? X일까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라고 한 말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은 성경에는 예수님을 무슨 아담이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아담입니다. 저도 우리 정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둘째 아담이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그 둘뿐이니까 둘째 아담이라고 해도 잘못된 건 없지요.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는 말을 거의 안 합니다. 전혀 안 한다는 말은 아니고 어쩌다 나오는데 거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우리 재림교인이 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말이죠. 통일교 원리 강의하는데 참석을 했어요. 통일교 원리 강의하는데 그 원리 강의하는데 참석을 해가 3시간을 앉아서 들었거든요. 이야, 그 강사가요 얼마나 재미있게 얘기를 하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시간이 훌떡 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와 영혼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보냈는데 그만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건 했지만 육체 구원하는 것은 실패했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왔는데 그게 무나무개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뭐예요? 아담이세요. 그러면은 뭐 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 아담은 이 세상 사람 생명의 시작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면 그분은 또 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에게서 났어요? 아담에게서 났어요. 첫 아담에게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그 45절로부터 50절까지 49절까지 다 읽어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죠. 첫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나니라.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 그럽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나셨어요? 하늘에서 나셨어요.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그에게 붙은 사람은 무슨 시작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뭐가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을 때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지 아니했으면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신앙의 근본은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출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얼마나 쉽게 성경은 가르칩니까? 우리의 인생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출생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지점이 어디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자예요. 그런데 이 죽은 자에게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이렇게 주신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새로 태어날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출생할 때에 계획하고 출생하신 분 몇 분이나 있어요? 우리 장로님, 나는 몇 월 며칠에 내가 이 세상에 출생하겠다 계획을 하고 출생하셨어요? 우리 중에 그런 분 혹 있어요? 아무도 우리는 없어요. 예.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고 울 때에 자기가 출생한 걸 의식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부모는 알지만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계획하고 출생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만세 전부터 영세 전에 예정해서 때가 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어요? 그분은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합니다. 먼저 선자, 있을 제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있었다. 자기가 있었으니까, 의식을 가진 존재로 있었으니까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해서 예정된 그때에 때가 참에 오신 거거든요. 이것이 뭐하고 같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경험에 무엇하고 같습니까? 거듭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계획해야지요. 성경 말씀 배우고 깨닫고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나는 예수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나 침례 받겠습니다. 왜요? 비록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의식으로 살지만은 그거 우리가 다 거듭나기 이전에 선제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얘기가 맞습니까?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 사망의 존재로 선제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존재로 선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 예수님 믿고, 그 성령의 감동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나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침례를 받는 게 거듭나는 날짜입니다. 아니, 생일입니다. 그 참 말로 하자면은 출생신고하는 날입니다. 출생신고. 그 출생신고, 거듭남으로 출생신고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일의 출발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 그래서 이 거듭났다는 사실 위에 칭이라든지 성화라든지 영화라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듭났다는 그 출발의 중심에서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지 바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사실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성화다 그런 얘기해서 하면 공중누각지어요
기초 없이. 그러니까 어렵기만 하죠. 어렵기만. 예. 여러분, 지금은 누구 예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 찰스가 찰스 3세 왕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 찰스 아들은 또 뭐예요? 이름이? 예? 윌리엄. 예? 윌리엄입니다. 그 윌리엄 이거하고 우리 이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이거, 피부 똑같아요. 우리 피부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왕자야. 왜? 씨가 누구의 씨가 됐기 때문에. 왕의 씨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똑같아요. 그러나 왕자예요. 로얄 패밀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출생하면 그때부터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아들됨이라 그럽니다. 아들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들 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이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으면 뭘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권세. 이 세상에 권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요, 찰스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왕자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예. 여러분, 우리의 시조가 어디에 보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까? 어디에 가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언제 회복돼요? 그 에덴도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생명나무에 갈 수 없는, 갈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린 그 권세가 언제 회복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나옵니다. 권세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그 권세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권세를 얻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었을 때. 여러분들 뭡니까? 거지 왕자 좀 다 읽어보셨어요? 거지 왕자.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거지 왕자를 쓸 때요, 톰이라고 하는 아이하고 그 왕자하고 한날 한시에 태어났다 하는 전제를 만들잖아요. 생긴 모양도 똑같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거지가 말이죠, 깡통을 들고 왕궁 앞으로 지나가다가 부러운 듯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왕궁에 마침 그 왕자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 들어가려니까 보초가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자가 오라 그랬어요. 왕자가 오라니까 들어가죠. 그 이야기입니다. 거지 왕자. 그래 갔더니 이렇게 보더니, 야, 너 나하고 같이 옷을 좀 한번 바꿔 입어 볼래? 이래가지고 이제 이 얘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자가 그 옷을 딱 바꿔 입고 보니까 이 거지가 누구하고 똑같아? 왕자하고 똑같아. 그리고 거지 옷을 입은 왕자는 누구하고 똑같아? 거지하고 똑같아. 야, 너 여기 있어봐. 내 좀 나갔다 들어올게. 나가가 들어오라니까 들여보내줘요? 보초가? 안 들여보내줘. 왜? 거지니까. 뭐를 잃어버렸어요? 왕궁에 들어가는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권세를. 못 들어갈 거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거지는 어떻게 들어갔느냐? 왕자가 들어오는 곳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거지가 말이죠, 왕복을 입고 있는데, 이거 왕자가 못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까처럼 들여보내야 하는데, 그걸 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거듭나면 새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회복합니다. 그것이 그때 그 권세가 주어지기 전에 우리는 무슨 권세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얻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성령으로 뭐 해야 돼요?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요, 물과 성령으로 딱 태어나면 그의 성질은, 본질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이거 잘 들었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딱 태어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본질, 성질은 뭐가 됩니까? 신성이 되죠. 신성.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우리를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신의 성품, 요새 뭐 한국에 줄임말 아주 유행하는데, 신의 성품 줄이면 뭐가 돼요? 신성.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무엇이 돼요?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신성. 예. 대단한 일입니까? 신성에 참여한 사람은 생활에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신의 성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신의 성질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영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생. 하나님 되심의 근본적 본질은 생명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지 아니함이 그에게만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성령으로 딱 태어나면 우리는 신성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무슨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까?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씨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음이요. 제가 얘기했지요. 그 씨, 말라 비틀어진 천년이나 말라 부드러진 씨의 씨앗이 산 거냐 죽은 거냐. 심어보니 상이 나와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씨앗만, 이 생명의 씨앗만 있으면 이 몸은 죽어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서 다 썩어서 흙이 돼도 뭐가 있어요? 그 씨가 있어요. 그 씨가 어디 보관되어 있어요? 하늘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씨에서 생명이 나게 해서 우리 일어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왜?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생명의 영생의 씨가 있으니까요. 씨가 있으니까.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표입니다. 우리가 가졌습니까? 예. 그것을 가리켜서 저는 그게 중생했을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중생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딱 낳았으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이런 거듭나는 경험을 했으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중생, 그 다음에는 자녀됨. 이겁니다. 이 중생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해 준 거거든요. 그것이 생리적 표현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리 현상과, 인생 생리 현상과 관련해서 이거는 생리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출생한 사람의 성질을 우리에게 드러내는데 그거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습니다. 이것은 법률적 표현입니다. 법률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 법률로 그래요. 이 세상 법률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을 때 이 사람의 사법적,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 세상에서 표현한 표현으로 사법적 표현으로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장, 처지를 얘기합니다. 의인입니다. 이게 칭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게 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중생 진정으로 했으면 아들이고 의인이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은 칭의는 믿기만 하면 금방 되지만은 맞죠. 그런데 믿기만 하고 뭘 해야 칭의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중생할 때, 중생하지 않으면은 사람 사이에 칭의 해서도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데 무슨 의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런 중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일상생활적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거룩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함.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삶의 모습이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과 뭐해요? 구별돼요. 달라요. 왜? 생명이 다르니까. 다르죠. 예수님께서 양의 탈을 쓴 이리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양의 탈을 딱 쓰고 나오니까 양들이 양인 줄 알고 가까이 갔는데 잡아먹혀요. 왜냐하면 속은 뭐니까?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생해서 영생의 생명을 가졌으면 이 사람은 생활 태도 구별됩니다. 거의 구별돼요. 우리 그렇습니까? 제가 장로교회에 있을 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평양에서 선교사가 어떤 가게에 가서 아침마다 가게에 가서 사과를 하나씩 사서 먹어요. 집에 사다 놓고 먹는 게 아니라 가게에 가서 아침마다 사과를 하나 사서 먹는데 이 선교사가 사과를 사는데요. 그 사과 바구니에 같은 값인데 담겨있는 사과 중에 제일 못난 사과를 골라서 같은 값을 주고 사가가는 거예요. 이 주인이 보니 희한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보면 다 뭐만 골라가는데 제일 좋은 것만 자꾸 골라가는데 이 코 큰 사람이 와가지고 제일 못난 사과만 골라가는 겁니다. 같은 값을 주고. 야, 희한한 사람이네. 서양 사람이라서 그런가? 그런데 매일 와서 싸가는데 매일 제일 못난 것만 골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너무너무 이상해서 드디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째 같은 값을 주고 늘 그 바구니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못난 것만 그렇게 골라갑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좋은 건 먹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작은 거 먹어도 못난 거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못난 거 먹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엄청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고 자기 신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가게 주인이 예수 믿게 됐다는 이 얘기를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하는 이 얘기를 지금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나네요.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라도 더 가지고 싶고, 똑같은 공동 놔두면 자기가 하나라도 더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거 가지고 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아직까지 거듭난 성질이 제대로 안 컸나요? 하기야 그래요. 배가요, 배나무에 배가 달렸는데, 딱 처음에 달릴 때 이만하게 달립니까?
요만하게 달리죠.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배지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딱 따먹으면서, 이거 참, 맛도 없네. 뭐 이런 배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어도 아직까지 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는 어린아이야. 육체에 있는 사람하고 별로 다를 거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들 중에 그래서 너희가 때가 오려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히브리 5장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때가 오래됐는데도 아직 요만하게 있은 건 그 병든 거예요. 그거 떨어져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굵어져야 하고 맛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맛들 만큼 안 됐습니까? 우리는 맛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성화 얘기하는데, 성화는요, 그래서 저는 성도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는 만들어지는 게, 다듬어지는 게 아니고요,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서 그 태어난 상태가 잘 자라야 됩니다. 그거 제대로 못 자라게 하려고 난리죠. 우리 교회는 성화는 무슨,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화는 무슨 사업? 평생 사업이다. 우리 그 말 참 많습니다. 정말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물었잖아요. 지금 8이 넘으신 분들 꽤 많은데요. 그러니까 20세 때 보다가 지금 80세가 되었을 때에 한 4배 이상 다 더 거룩해졌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오히려 뭐 해요? 점점 더 못한 것 같아. 여러분, 나이 먹으면요, 서러워져요, 괜히. 젊은 사람이 조금만 못해도 서러워지고, 그렇죠? 자녀가 조금만 못해도 부모 대접안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요,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완고해지고, 그렇죠?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지,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평생사업, 성화가 평생사업인데, 그 평생사업이 점점 완고해진다고 하면은 일찍 죽는 게 좋잖아요. 제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약을 마셨어요. 아주 믿음 좋은 친구입니다. 약을 마셨어요. 그런데 발견이 되어가지고 얼른 병원에 옮겨가서 다 세척해내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갔습니다. 여보시오. 그거 왜 그랬어? 그러니까 하늘은요, 큰 백지를 하나 갖다 놓고 자기가 회개해야 할 죄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나는 대로 다 적었대요. 그러니까 백지 하나가 꽉 찼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짚으면서 진정으로 회개한 거예요. 주님, 보혈로 씻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자기 심정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심정이 깨끗해진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요때 죽으면 바로 천국 가겠다. 그래가지고 약을 먹었대요. 이 얘기 재미있습니까? 그거는 지금은 세상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는 죄 문제나 성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성질에 갖다 붙입니다. 평생사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제가 이 얘기 잘 합니다. 그분이 나하고 한 이 얘기를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기억을 하면은 귀가 간질간질 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기차를 타고 대구에서 전국 목회자 수양회를 하는데
예, 대구 지구의 목회자들이, 저는 그때 아직 전도사 때 안수받기 전인데요. 이 목회자들이 다 한 기차를 타고 지금 올라갑니다. 대회장부터 대회 직원들하고 그 대구 지구에 있는 교회에 목회자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대구 지구장 목사님하고 마주 앉았어요. 마주 앉아가지고, 그 왜 옛날 기차 의자 제끼 딱 있다 하잖아요. 그 이제 그 마주 앉았어요. 마주 앉아가 서로 얘기를 하다가 성화 얘기가 나왔어요. 칭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가다가, 칭의는 순간적이지만은 성화는 평생 사업이다. 이제 이 얘기가 지구장 목사님한테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에이, 목사님, 성화도 순간적입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이네요. 딱 정색을 하고, 김전도사, 예언이시네. 성화는 평생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성화가 순간적이라고 그래요? 그래. 에이, 그래도 성화는 칭의가 순간적인 것처럼 성화도 순간적입니다. 예언이시네. 안 그랬다니까. 평생 사업이라고 그랬다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성화가 평생 사업이라고 하셨죠? 예언이시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면은요, 그 성화가 몇 평생 사업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평생 사업이지, 한평생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몇 평생이 어딨어? 그러니까, 목사님, 그 한평생이 몇 평생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전도사가 얼마나 답답한 사람입니까? 한평생이라고 했으면 한평생이지, 한평생이 몇 평생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그 한평생이 70평생 한평생입니까? 50평생 한평생입니까? 30평생 한평생입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 붙어버렸어요. 생각을 해보거든. 그냥 한평생이지. 그럼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한평생 아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지금 90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화가 제가 지금 88인데 88평생 한평생 성화합니까? 여기 80 밑으로 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럼 성화가 평생 사업인데.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얘기했죠. 만약에 80평생, 70평생, 한평생 성화가 평생 사업인데, 그러면 한 50살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그러니까, 모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채워주신대요. 저 그래 배웠어요. 우리 재림교회 와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가 한평생 사업이라고 한다면은요. 나는 50%밖에 못했는데 50%는 예수님이 채워주셨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50%는 내가 했다. 맞잖아요? 그래서 그 도표 걸어가면서 배웠어요. 칭의는 착 올려가고, 성화는 차츰 올라가다 내려가고, 올라가다 내려가고, 올라가다 내려가고, 이 그림 그려가면서 아직 그 책 저한테 있어요. 그림 그려가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내려갈 때마다 십자가 그려놓고, 요만큼은 내가 했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가 채워준대요. 그럼 요만큼 내가 했잖아요. 이 성화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생각해 보니, 이게 한평생 사업이라는 게 그런 뜻으로 제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언이신 한평생이라고 했는데, 김전도사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100% 성 거룩합니다. 성화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의 성화는 더럽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성화는 더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서 씻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해준 것을 지키는 사업이 평생 사업이지,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이 평생 사업,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요, 거듭나면 100% 거룩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면 100% 거룩한데,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그 100%가 자꾸 뭐 해요? 때가 묻고 상처 입고 이지러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누구 앞에 가서 예수님께 가서 치료받고 수리되고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기숙사에 들어가면 기숙사 방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생활관이라 그러죠.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 방마다 몇 점짜리요? 100점짜리입니다. 100점짜리 다 놓고 사감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100점짜리 방에 있습니다. 한 달 후에 방 검사를 할 것인데 그때까지 무엇을 유지하라? 100점짜리가 되도록 방 유지를 잘 하라. 그런데 한 달 후에 또 보니까 0점짜리도 있고 10점짜리, 20점짜리 다 있습니다. 어떤 방은요, 정말 이 학생들이 관리를 잘해서 90점짜리도 있어요. 그러나 뭐는 하나도 없어요. 100점짜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아마 벌점을 줄는지 모르지만은 다시 다 무엇으로 회복시켜놔요? 검사하고 100점짜리로 다 회복시켜놓고, 이거 다음에 검사할 때에 또 점수 너무 나쁘면 그때는 벌점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성화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여준 샘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성소와 성전입니다. 성소를요,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 가면은 성소를 다 조립해가 완성해 놔놓고 난 다음에 헌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거룩했습니까? 그때 그 성소가 거룩했습니까? 참 대답 좀 하세요. 그때 100% 거룩했습니까? 헌당했을 때 100% 거룩했죠. 그게 누가 영광이 가득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누구도 못 들어갔더라. 모세도 못 들어갔더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소는 그 100% 거룩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가서 피 뿌리고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년 내내 가면은 성소가 어떻게 돼요? 더럽혀졌어요. 그러니까 속죄일 날 성소를 뭐하게 해요? 정결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또 100% 거룩하게 해놓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날부터 또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이 죄의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도 우리는 못하여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때묻고 상처 입고 더럽혀져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발 씻어달라고 발을 내야 되고, 치료해달라고 주님 앞에 상처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께서는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너는 완전한 사람이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평생 사업입니다. 성전도 똑같지요. 솔로몬 성전도 지어놔놓고 헌당했을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소와 성전을 통해서 성화라고 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이요, 이 성화 문제에 대해 가지고 내가 점점 거룩해져야 된다는 평생 사업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재림하실 때까지 자신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성화 문제는 성소와 성전을 가지고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성소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100%로 회복시켜 놓습니다. 우리는 1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녁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다시 재건되도록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하고 주무셔야 합니다. 마지막 샘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하셨을 때 100% 거룩했습니까? 그때는 1% 거룩하다가 33세가 되었을 때 100% 거룩했습니까? 에? 출생하실 때 100% 거룩하셨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 36절 읽어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실 바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무슨 자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나실 바 거룩한 자는? 예수님 무엇으로 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출생하시니까 나실 바 뭐예요?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거룩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진정으로 거듭났으면 나실 바 무슨 자가 되는 겁니까?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거룩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사람으로 사셨지만은 100% 거룩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잘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 중생의 경험을 해서 우리 주께서 100% 너는 거룩하다라고 해서도 그 다음 날부터 뭐예요? 그 다음 날부터가 아니고 중생 그 경험한 바로 다음부터 뭐예요? 떼먹기 시작해요. 예. 우리는 그래서 그걸 씻고 또 씻고 고치고 또 고치며 평생을 그렇게 사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한평생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생 아들됨 칭의 성화 이것은 다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 중생입니다. 정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중생 아들됨 칭의 성화 이 경험을 한꺼번에 다 얻는 건데 그 중에 특별히 성화는 평생 사업입니다. 잘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누가 지킨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날까지 이루어 주시라고 빌립보 1장 6절과 빌립보 2장 13절에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옛날 이 엿장사들이요 딸깍딸깍 하면서 뭐라 하더라 땅 짚고 헤엄치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딸깍딸깍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래서 쉬워요. 지금 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요, 벌써 1시간이 벌써 넘어가 버렸는데, 오늘 제가 우리들과 더불어 나누고 싶었던 것은 성화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 오늘 제 얘기는 여쭈만 하고요. 뭐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질문 안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저도 피곤하거든요. 누가 하도 그렇게 열심히 몇 시간 얘기해, 당신 몸이 쇠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쇠 같으면 이렇게 못하죠. 이 몸이라서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니 그게 맞기는 맞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1시간 12분
13분, 12분 30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벌써.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대답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잊어버리도 또 읽고, 또 읽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안 먹으면? 말씀 안 먹으면은요, 거듭난 생명 병듭니다. 약해지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넉넉하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들었던 말씀도 또 들어보고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이 말씀이 내 얻은 거듭난 생명이 풍성해지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경험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남은 시간, 오늘 안식일 남은 시간 잘 지내시고요. 우리가 또 언제 만날는지 모르지만은 다음 만날 때까지는 더 성숙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은 그 모습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자고 그러는데, 하나 질문을 저 계시록 그 22장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4번 문제인데 킹 제임스 버전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RSV나 이런 것들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로 나왔습니다. 이 둘은 서로 보완하지요. 두루마기를 빠는 생활이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이 10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이라는 거 아시죠? 그게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나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영생의 생명 다 가지셨습니까? 영생의 생명 가진 사람이 두루마기 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생명의 도,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사람들이지요. 감사합니다.